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과 또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에 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게 그냥 모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발로 이렇게 오셨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많은 유튜브 채널 중에서 그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모일 수가 없어요. 하늘을 나는 참새도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김 집사님 꼭 대표 기도하실 때 이영숙 목사와 낮은 교회를 통해 제가 거기에서는 아멘을 안 해요. 책임감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아버지, 나는 지금 낮은 교회 이만큼 한 것들 내 힘으로 한 거 아니고 너무 기적 같은데 지금 뒤에서 나 아멘 안 하고, 아유 우리 김 집사님 왜 또 저렇게 저기에다 저를 이름을 갖다가 집어 넣으시나. 요즘은 수요일과 일요일만 사는 사람 같아요. 제가 느끼면 너무 힘들어요. 아니 힘든 것보다도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새벽 3시 넘어서 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왜 잠이 안 나요, 아버지? 눈을 감고 이제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유튜브 채널에 드라마 바이블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성우들이 드라마를 그 배역을 맡아서 아주 옛날 얘기처럼 잘 낭독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해야지 되니까 제가 사무엘상 9장부터 이제 낭독을 막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잠도 안 오고 눈이 점점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잠이 안 오면 항상 성경책을 피면 한 장이 끝나기 전에 너무 꿀잠을 잤었는데 요새는 성경책을 보면 더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여기저기 유튜브에 뭐가 있나,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나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어느 채널에 딱 들어와서 그 유튜브 어저께 우파 집회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를 봤어요. 그랬는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널 밑에다가 댓글로 성경 구절을 아주 잔뜩 써놓고 나왔죠. 반드시 견책하라고 레위기 19장 17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영상을 한번 틀어드릴 테니까 뭐가 잘못인지 한번 분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도 안 나와요. 그 용서해달라는 기도도 아예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님께서 주도하고 있는 국민혁명, 여러분도 다 함께 찬성하시지요? 전국 지지하시지요? 기도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이게 끝이 보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왜 기독교 집회에 스님들이 와가지고 계시냐고 항의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15일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유 없이 4월 15일까지는 모든 우파가 함께 집결해야 됩니다. 구별을 시키는 자는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부처님의 능력이 같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어저께 잠을 못 자고 또 아버지한테 길길이 뛰면서 지옥의 유황불을 갖다가 다 주두가리들 지져놓으라고 아버지한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병을 내리라고 어쩌면 방방 떴는지. 근데 오늘 그 찬양하고 준비 찬양하고 하는데 이제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정하셨나 봐요. 아버지가 눈물의 기도를 시키시고 아버지한테 애걸복걸하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게 하실 때에는 아버지가 돌이키실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모세도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빼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아버지가 용서하실 마음이 있을 땐 돌리세요. 우리 아버지의 진실된 자녀들이. 우리 자매님들도 울 때가 있어요. 저 울 때 같은 마음으로 느껴져서.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같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울리내시는 거예요. 아버지 자녀들을 니네가 좀 울어서 내가 얘네들 좀 벌 좀 안 내리게끔 해야지 되겠다. 좀 울어봐. 그러는데 오늘은 찬양하면서 내 기쁜 거예요. 아버지 찬양하는데 지금 계속 쌩글쌩글 웃으면서 제가 찬양을 해서 아버지의 뜻이 벌써 결정이 났구나.
뜻이 결정이 나면 미련을 갖지 않게 하시고 그냥 아버지만 기뻐하면서 찬양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찬양할 때 하나도 안 울었잖아요. 그거는 아버지가 벌써 뜻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동영상 밑에다가 댓글을 성경 구절 댓글을 이만큼을 달고 나왔어요. 그리고 입 다물라고 저주받지를 못해서 안간힘을 쓰고 발악을 하는 가짜 예수쟁이들이라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 화가 안 나시면 아버지 자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 이름에 똥치라고 내 아버지 이름 팔아서 지네 선거 이기겠다고 하는 이 인간들을 보면서 내 아버지가 정말 인형처럼 사용되는 거를 보고 화가 안 난다는 거는 여러분 아버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 내 육신의 부모가 이렇게 명예로우신 분인데 끌려다가 똥들한테 그지 같은 것들한테 끌려 나가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잠을 못 자서 얼마나 길길이 뛰었는지 거진 새벽 4시 돼가지고 자서 오늘 늦게 일어나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를 못해서 여기 와서 한 10분 동안 잠시 읽어봤어요. 제가 하겠다 그런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따위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끝이 왔습니다. 이번 정권 끝이 왔어요. 근데 어떤 더 독한 놈이 들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냥 안 놔두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병 걸려서 죽는 사람들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가지도 않고 이제 정강훈 목사라는 사람은 꼴뚜배기 싫어가지고 아주 밥 먹다가도 먹은 게 제가 요새 급성 위염이 생겼어요. 얼마나 화를 많이 냈었는지 급성 위염이 생겼다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이만큼 한 보따리를 가져와서 소화를 못 시켜요. 제가 요새. 그래서 거의 두유 같은 거 액체 종류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예 안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라 그러신 거는 오늘 설교할 때 너 이것 좀 얘기 좀 해라. 그래서 알려줘라. 너희들이 벌을 받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려고 그래도 아버지가 마음을 이제는 굳히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근데 어저께 하는 행동들 보고 아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버지가 이제는 결정을 내리셨겠구나. 이제 인간들 입에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내 아버지를 똥 닦는 휴지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구나. 아버지는 얼마나 더 화가 나시겠어요. 본인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그 아무데나 아무 사람이랑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아까 제가 댓글 단 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늘 2번 읽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거 2번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잔소리를 해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철저하게 느끼고 있어요. 아주 뼛속 깊이 느끼는 게 모세오경에서 아버지가 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말 또 하시고 이렇게 잔소리 해놨다고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아버지 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요. 나 치매 안 걸렸어요. 저 정신 말짱합니다. 얘기를 할 때 매번 그러고 읽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간들은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보십시오.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언약을 세웠습니다. 부처의 도움도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 올무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올무로 되었습니다.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예, 깨뜨리라 그랬는데 오히려 끌어안았습니다. 똥들을.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까지 입으로 주둥아리로 그 방정을 떨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네, 질투라고 이름하세요. 하나님 이름이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질투나는 짓을 골라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를 모르고 거기에 가서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 이름에 욕되게 하는데 그리고 무슨 축복을 받겠다고 와서 기도를 하고 그래요.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랬는데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고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이렇게 말로 얘기해도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 딱 보면 얘는 복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못 해주겠어요 제가. 그럼 지적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요. 아버지
이 사람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정 안타까움은 한두 가지는 얘기를 해줘요. 뭐뭐가 문제다. 뭐를 회개해라. 얘기는 해주는데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눈에 거스리는 것밖에 없는데 저렇게 더러운 그릇에 무슨 축복을 받겠다고 그러나. 그리고 깨진 그릇이다. 아무리 아버지가 축복을 내려주셔도 다 흘러서 나가는데.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제가 딱 보면 이 사람은 축복받을 그릇이 아니구나. 복이 없겠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가 복받을 그릇은 자기가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아버지는 하늘에서 똑같은 양의 비를 골고루 똑같이 내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간장종지만한 그릇을 갖다 놓고 자기 무슨 축구장만한 축복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를 하고. 자기가 그릇이 고만한데 어떻게 그런 축복을 담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깨진 그릇 갖다 놓고 축복 달라고 그러고. 아니 간장종지인데도 엎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안 담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라만한 그 축복의 그릇을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수영장만한 거, 운동장만한 거, 이 나라만한 거. 그러니까 다 사람이 자기의 그릇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재물을 원해요. 욕처럼 많아가지고 친구가 와서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갈 때 금덩어리 하나씩 사과 같은 거, 뭐 과자 같은 거 싸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오시면 금덩어리 하나씩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가 재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영숙이는 재물이 있으면 헷가닥 하는 애니까 쟤는 재물 안 줘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운동을 해야지 되겠다. 집에서 움직이질 않잖아요. 컴퓨터로만 해서. 그래서 골프를 20년 전부터 치고 배웠는데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재미도 없었고 미국 가서 골프 자격증까지 따오고 제 스윙 분석사에다 골프채도 만들 정도로 미국에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딱 배우면 흥미가 없어요. 그리고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게 제일 편한 운동이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그래서 팔 부러지기 바로 전에 한 달 동안 집 앞에 스크린 골프에 가면 시원하잖아요. 시원하고 따뜻하고 뭐 커피도 주고 그러니까 혼자서 아침에 가면 되게 싸요. 아침에 가면 18월 도는데 9,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치면서 땀도 흘리고 그러다가 나이 들었는데 이게 약간 재밌네. 그러고 어떤 날은 과하게 2번 치는 날이 있었어요. 재밌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약간 이렇게 등한시하려고 그랬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팔이 이렇게 부러졌는데 팔뒤꿈치가 부러지는 거는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골프에서는.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골프를 칠 수 있나 물어봐야지. 어저께 그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왜 또 골프에 미치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알았어요. 아, 아버지가 팔 다치게 하시는데도 팔뒤꿈치를 다치게 하신 거는 골프도 관련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골프 잘 쳐요. 제가 80대 쳐요. 근데 이 거짓 안 치고 재미도 없고 돈도 아깝고 돈도 없고 그래서 안 했는데 여러분 삶에서 뭐가 없다 부시칠하다 그런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지을까 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데 계속해서 축복이 있을 거라 그러면 여러분 착각이십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거고 그리고 이렇게 주둥아리로 죄 짓는 사람들은 이제 말을 못할 정도로 기운이 빠지게끔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선거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이상한 똥이 다시 올라가면 똥 세계를 만들죠. 지금은 빨갱이라는 이름의 똥이 올라가 앉아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똥물 천지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이 다음에는 무슨 이름으로 올라가겠어요? 세상에는 이 악한 마귀들의 세상이에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좀 이 세상에 똥들 없이 그냥 아버지의 진실된 자녀들만 남겨놓으시고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제가 이제 너무 속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못 살겠어요. 아버지. 저번에도 그러고 요새 계속 그랬더니 며칠 전에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 진실한 자녀들만 있는 곳은 천국이야. 여기는 지옥이야. 여기는 똥들 세계인데 어떻게 진실된 자녀들이랑만 살고 싶냐. 너는 지금 지옥에서 사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 천국 가야지만 내가 편안해지겠구나라는 거를 그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통도 광야 생활로서 아버지만 의지하는 그거를 연습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게 목표로 삶아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네, 사무엘상 9장 보겠습니다.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어떻게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지를 배워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아버지가 지켜주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시편 18편을 갖다가 예배로 부르시는 그 말씀으로 제가 인용을 한 것을 오늘 새로운 그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 읽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날 때는 다윗이 써놓은 시를 읽으세요. 시편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악인들을 혼내달라는. 그거를 읽으면 화가 올랐다가 탁 가라앉습니다. 9장 1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들이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그 2절에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사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베냐민 지파라고 1절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일대 초대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인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준수한 소년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우실 때 인물도 보셨다는 거예요. 준수한 왕.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시천대 안 받고 그래도 왕이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이 보기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 그래야지 멸시천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을 주셨을 때는 그냥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실족하지 말아야지 그거를 안 뺏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이렇게 잘생기고 남자답게 생겼어요. 무슨 다윗이 못생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윗은 미소년 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아이돌 같이. 근데 왕으로서 아이돌 같은 왕을 세워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우습게 할 거 아니에요. 여자같이 생기고 이쁘장하게 생긴. 근데 다윗은 그랬어요. 키도 그렇게 안 컸고 여자같이 생기고 좀 이쁘장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준수하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사울처럼. 근데 사울은 여기에서 보시면 준수한 소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남자답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의 생각으로 잘생기고 예쁘장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왕다운 외모까지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내려주실 때는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도 신경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어깨 위면 머리 하나가 더 컸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봐도 적군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딱 봐도 이스라엘 왕은 진짜 왕답게 잘생기고 등치도 좋고 남자다워. 쟤네들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나약해 보이지가 않아 왕이. 진짜 남자답고 우락부락 잘생기고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쟤네들은 건드리면 좀 안 될 것 같아 라는 이미지를 왕한테 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신명기 28장에 아래에 있지 않고 높이 세워주신다고 그러고 성경에서 계속 아버지의 자녀들은 수치스럽지 않게 해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라고 내세웠을 때 창피하지 않는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라주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3절 4절 보시면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울의 아버지가 사환을 데리고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울의 심성이 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데
암나기를 찾으러 두루 다니는 이 사울의 모습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착한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네,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까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주 올바른 모습, 신성의 사울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사울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환이 하는 이야기가 6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을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도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사환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돈을 가져가서 드리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나귀를 찾을 수 있는지 물어봅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사람들은 무당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준다는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무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샤머니즘에 의지하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그게 뿌리 깊이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기에 가서 물어보자 그러는데 사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그 재물을 밝혀서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 뵌다는 이러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해야지 된다는 이 마음가짐을 여기에서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반듯하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삶에서 내가 뭐든지 할 때는 하나님께 뭐든지 나도 물어봐야지 되겠다라는 사울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근데 이 사울도 이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이 구약을 읽으면 사람이 이 변해가는 모습이 하다못해 다윗도 밧세바 간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안 되는구나. 제가 오늘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서 교회 세습은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저번 주 설교에서 일부분을 그 편집해서 올린 게 있어요. 자녀는 건나치 속 낳는 거 아니다. 8분 정도로 요약해가지고 올린 게 있습니다. 누구 세습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직접 여쭤보시면 되잖아요. 이제 선견자한테 안 가도 돼요. 선지자한테.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직접 물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을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다. 그가 오기 전에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사무엘이랑 마침 만났다고 그래요. 13절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는 백성들이 먹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축사를 해야지만 그 음식에 대한 축복을, 기도를 해줘야지만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먹는 것까지도 아주 조심스럽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것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 사무엘이 나라를 통치할 때.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올바르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을 보낼 텐데 16절 중간 부분에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이끌어 갔었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울에게로 옮겨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설교를 할 때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편안하게 블레셋을 물리치고 살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의 그 권한에서 이제는 바톤 터치가 돼서 사울에게로 옮겨가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원했던 대로 인간인 왕을 세워서 백성들을 구원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얘기하는 대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그 토요일 날 그 강단에 올라가서 하는 이야기 보세요. 자기의 입술에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는 그대로 해주시잖아요. 잘생긴 왕, 덩치 좋은 왕, 힘센 왕, 사람들이 봐도 그 무서워할 왕을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또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아버지밖에 믿을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16절 마지막 둘째 줄에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오느라 하셨더니 네. 이렇게 왕을 달라 그러고 한 것은 모세 오경에 있는 그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예? 부르짖으면서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모세 오경에 어긋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왕을. 그러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모세 오경 거기에 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왕을 달랜 것은 진노하실 일이 아니고 섭섭해 하실 일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에게 마음에 들게 왕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18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성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네 앞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하니. 네, 여기까지 보시면 보십시오. 여기에서 사무엘이 촛대에서 산당으로 같이 올라가서 함께 먹을 것이라고 하는 19절을 보십시오. 거기 밑줄 치세요. 함께 먹는다.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먹는다. 한솥밥을 먹는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3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스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그래서 같이 먹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아까 사무엘이 사울을 초대해서 같이 산당에 올라가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거, 식사하는 거, 그들과 어울리는 거 자체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16절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미니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니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의 소와 양도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얼굴을 보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한 사울이 여기에서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에 예물을 드리고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무엘에게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보인다, 드린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고 사무엘에게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헌금을 하면 여러분 교회에 내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내는 게 아니라 그 헌금은 하나님께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받는 곳에서 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다시 돌아온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 자체를 안 받으시는 교회, 찬양 자체를 안 받으시는 교회에 그것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로 또 물어본 자매님들이 있어요. 자매님들이 이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 그 불쌍히 여기고 이제 어디 자선 사업하는데 그런 데에다가 헌금한다는 마음으로 그쪽에다가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영숙 목사가 또 돈에 환장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을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네 마음을 나에게 보여줘. 내가 네 마음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사용해요. 올바르게 아버지를 섬기는 교회. 그래서 WCC, WEA 그런 교회 괜찮아.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고 있어 하면서 그쪽 교회를 섬기면 사탄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쪽 교회에다 헌금을 내시면 그쪽 교회에서는 어느 곳에 써요? 사탄 마귀들 지네들 세력 확장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고 청했다는 것은 같은 편이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하나님이 이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암나기를 없어지게 만들어서 그 사환이랑 같이 사울이 사무엘에 있는 데까지 오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 보세요. 가장 작은 사람. 여러분이 잘나서 아버지 자녀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잘나서 여기에서 쓴 게 아니에요. 제일 보잘것없고 제일 성질머리 나쁘니까 너 용숙이가 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쓰시는 사람은 제일 작은 사람,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을 쓰시면서 내 능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쪽수로 모여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내 힘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면 더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늪에 빠진 사람들은 다 허우적거리면서 몸을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빨리 빠져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기다리셔야지 돼요. 가만히.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할 줄 몰라요. 여기에서 밑줄 치십시오. 가장 작은 지파, 그 지파 안에서도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가장 약한 사람, 그 약한 지파 안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 그 안에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제일 높은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저 사람이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멸시천대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의 자녀들은 오히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더 귀하게 높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가 다 귀한 사람이에요. 높고 낮은 거를 떠나서, 부자고 가난한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는 다 존중받아야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약한 사람이 또 우두머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왕처럼. 2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안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네, 상석에 앉게 했다는 것은 이제 왕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석에 앉게 해서 사람들이 30명 가량 있는데 저 사울이 왜 저기가 앉아있지? 저 사람은 뭐지?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한 거죠. 23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주며 너에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 날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함께 먹으니라. 네, 여기에서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고 그러는데 이 같이 먹었다는 의미는 제가 아까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악인들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사람 아니면 같이 먹지도 못하는데 사무엘이 사울과 같이 먹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여기에서 먹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음식을, 고기를 요리사에게 먼저 그 중요한 부분, 맛있는 부분을, 귀한 부분을 떼어서 보관하게끔 하고 사울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별된 사람으로서 대접받아야지 되는 그 합당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왕으로서. 무시하지 않고 있는 이 선지자를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더 높은 사람이겠죠. 아버지 앞에서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왕으로 세운 그 상황에서는 그 선지자 사무엘도 왕인 사울을 존중하면서 상석에 앉고 귀한 것을 대접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명심해야지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높고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가 있다고 그래도 대접해줘야지 되는 사람은 대접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입니다. 25절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으로 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사람이 같이 다 셋이서 나갔어요. 사울과 사무엘이 같이 나갔는데 사원은 좀 멀리 앞으로 보낸 다음에 둘이서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과 사울과 단둘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를 너한테만 이야기를 해줄게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알아야지 되는 사람이 있고 몰라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깊이 알라 그러면 저한테도 아버지가 얘기하시잖아요. 자꾸 꼬치꼬치 캐묻고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들은 몰라도 돼 저한테 이야기하신다는 게 제가 알아야지 되는 일이 있고 제가 몰라도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 너무 집착하셔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몰라도 돼요. 아버지의 자녀들은 휴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말세의 고통이 어떤지 그거는 몰라도 돼요. 그냥 내가 어떻게만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해서 내가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만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거는 알라고 노력하지 마세요. 괜히 죄 짓습니다.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시들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에게 가서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 7일 동안 기다리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엄연히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사무엘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우리나라에 분간이 안 되잖아요. 목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주의 종인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지 되는지 아버지가 여기에서 다 얘기를 해주세요. 성경에서.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무식하고 교인들도 무식하고 다 무식하니 어떻게 해요. 매인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네가 가면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들이 당나귀를 벌써 찾았는데 네 아버지가 너를 잊어버려서 너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더 가다 보면은 그 다볼 상수리 나무에 가다 보면 세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세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요. 그때 인사하러 왔던 동방박사 3명이 있었잖아요. 그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데 그리로 가서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거를 해요?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고루 예언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만 예언을 하는 게 아닌데 너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너도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 그러면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몇천 년 전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셨던 분이 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울도 새로운 사람이 돼서 예언까지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기회 때마다 너에게 왕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실 거야 라는 이 이야기를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이 중요합니다. 너는 먼저 내려가고 나는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라는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뭐를 해야지 돼요?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정치하려고 왕처럼 사울처럼 나가서 정치판에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는 그 사무엘과 같은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자녀들을 진실된 자녀들은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쳐서 올바른 정치인들을 만드는 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지가 하겠대요. 그럼 뭐예요?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지 않은 일을 지가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성경 말씀 전하면서 이런 게 나오는지. 아버지가 지금 얘기하십니다. 엄연히 사람이 할 일이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각기 분야를 8절에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사무엘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사울이라는 왕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무엘이 블레셋에게서도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는 것을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그 한쪽 분야의 일,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것, 그것을 띄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지 되는 주의 종은 그 일만 해야지 돼요. 근데 그것을 몰라요. 착각해요. 저는 입으로 얘기도 하기도 싫어요. 이제 제 건강에 너무 해로워서 이제 잊고 살라고 합니다. 근데 잊지를 못하게 하시는 게 아버지가 어저께 그 새벽에 그 영상이 올라온 지 1시간도 안 됐을 때 저한테 보게 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댓글을 달아서 사람들을 깨우쳐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예? 그리고 너 나한테 자꾸 이 백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것을 딱 듣는 순간에 정남이가 똑 떨어져서 이제 울면서 기도하고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딱 멈추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징징댔으면 아버지가 지치셨나 봐요. 그거를 딱 보여주시더니 이런데도 내가 이 백성에게 복을 거두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눈물도 안 나오고 이제는 아버지 때려주세요 소리밖에 안 나와요. 빨리빨리 때려주십시오. 정신 차리게.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자녀들은 두들겨 맞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린다고. 시간 나실 때 잠언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미련한 자에게는 몽둥이라고 그랬어요. 9절 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날에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분리가 되는 거죠. 왕으로서 확실하게 분리가 되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확실하게 자신의 일들이 딱딱 구분되어지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지금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네, 여기에서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다니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사울이 아까도 보셨지만 심성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울은 심성이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면서 예언까지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사울도 선지자였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사울이 나중에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왕으로서 버리시고 왕에서 내쫓아내시기 전에 정신병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정신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예언을 하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은 무당 같은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흑암의 권세에게 지배당한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한테 올바르게 사로잡힌 사람. 14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언을 하게끔 하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다는 것을 읽어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선견자,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언을 알고 다녔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을 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 중에서 사울을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라고 인정을 안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밑밥을 깔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높이 세워주시느라고. 사울이 왕이라고 등극했을 때,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을 멸시천대 안 하게끔 하나님이 미리 사울을 만나게 해서 그 중요한 사람들 30명 중에서도 상석에 앉아서 귀한 고기 부분을 먹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떡을 받으면서 왕이라고 인정이 되는 그 마음가짐을 갖게 하셨어요. 사울에게. 아, 내가 왕으로 진짜 인정을 받나? 떡을 나한테 줬네. 왜 나를 섬기지? 라는 마음까지 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선지자들, 예언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어울리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얘도 선지자였어? 사울도 선지자였어? 예언을 하고 다니네?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울도 예언하는 선지자구나. 선지자를 왕으로 세워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들을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고 밑밥을 다 까시고 이 계획을 해놓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여러분이 계획하시지 마세요. 사울도 멋모르고 당나귀 찾으러 갔다가 왕으로 등극해주고 아버지가 알아서 거기 가. 그래서 떡도 받아서 경배받고 제일 좋은 고기 부위도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최고인 사무엘이 갖다가 바치고 만나서 가라 그래서 갔는데 예언까지 하면서 돌아다니게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내 그릇이 커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대단해서 여기 강대상에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고집 뿔통에다가 고집스러우니까 타협을 안 하겠지 그러고 이영숙이를 갖다가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성경을 또 집요하게 아버지 지치게끔 제가 고집스럽게 파고드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성경 가르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거 계획하세요. 여러분 머리로 계획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는 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데 왜 거기에 올라가서 부처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느냐고요. 나는 질투라로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입에 다른 신의 이름은 들리게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에 가겠습니다. 네 입술에 다른 신의 이름은 들리게도 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23장 13절 보십시오. 거기 빨간색으로 밑줄 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삼가 지킨다. 율법을 지키는데 거기에 플러스 뭐라고요? 다른 신의 이름은 들리게도 하지 말고 부르지도 말래요. 제가 지금 들렸네요. 부르고. 아까 그 사람이 강단에서 이야기한 거 다른 신 부모식이라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른 거를 제가 또 인용을 하느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거를 아버지가 입에도 들리게도 하지 말라는데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동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걸 보고 아 이제 우리나라는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아버지의 진노를 아버지 저주를 받지 못해서 안달을 떨고 있구나 저것들이. 그러니까 눈물도 안 나옵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겠습니다. 그 숙부가 사울에게 너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이랑 만났다가 어떻게 됐습니다. 다 얘기했는데 사무엘이 자기에게 너를 왕으로 세우셨어라는 이야기만 안 하는 거예요. 신중함을 볼 수 있죠. 신중하다는 거예요. 얘기할 때가 있고 안 해야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그거를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이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네, 이제 사울이 정식으로 왕이라고 사람들 앞에 나왔는데 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요. 19절에 전 성경 읽으면서 내 아버지 진짜 뒷끝 있으시다. 꼭 이거를 말을 걸고 넘어갔어요. 여기 보십시오. 네, 너희의 하나님은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너희가 왕을 세우라고 그랬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뒷끝이 장렬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나와서 사람들을 골라내는데 거기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사울을 못 찾았대요. 사울이 어디가 있었다고 그래요? 22절에 보십시오.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자기가 생각해봐도 감당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왕이. 보면 성경에서 보면 나서서 하겠다는 사람 없어요. 모세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발을 빼고 그랬던 선지자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도 그렇고. 여기에서 사울도 왕 안 하겠다고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가서 찾아내서 데리고 오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재밌는 게 이런 왕이었어도 자기의 왕위가 위태롭게 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음모를 꾸미는 이러한 사울 왕을 또 나중에 보면 야, 정말 사람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저 믿지 마십시오. 아버지 말씀 믿으십시오. 근데 그들이 찾아내서 데리고 온 사울이 머리가 하나만큼 더 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힘이 세 보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이렇게 출중한 왕이 들어선 것을 보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같은 왕일 거라고는 상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은 모세오경을 어긋나는 죄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왕을 만들어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 재미있죠.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때문에 고통당하고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발등을 자기가 찍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아버지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고 아버지가 주시는 자유함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네, 나라의 제도가 뭐겠습니까?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지 되고 왕에게 하인도 바쳐야지 되고 이런 거를 아버지가 얘기하신 거를 그대로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좋다. 그냥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그것을 또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다시 제도를 만들어서 백성들 앞에서 말하고 다 책에까지 기록했다는 건 그 계약서를 썼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허물을 수 없는 그런 계약서죠. 26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사울이 갈 때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됐다.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일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인들과 손잡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빨간 줄 치셨죠?
27절 보십시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마음의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갈 때나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무슨 날일 때. 그거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존중해. 이런 거를 마음을 전하는 뜻에서 예물이에요. 근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27절을 보시면 어떤 불량배들이 제가 무슨 우리나라를 구원해. 우리 백성을 구원해. 그래서 가지고 왔었던 예물도 바치지 않고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잠잠했다는 것은 그 참을성도 있고 인내심도 있고 이 모든 것을 갖춘 이 사울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서 이 사무엘상에서 읽어가면서 사울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 나는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도 내 마음 지킬 수 없는데 아버지 이 성경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변해가고 있는데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제발. 사람은 절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어떤 건지 또 신명기 30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래요. 아버지 자녀들 대한민국 어쩔 수 없어요. 꼬꾸라졌고 근데 아버지의 자녀들은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 오늘 또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을 하세요. 맨날 저주한다고 얘기는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막 100년 이상을 저주한다 하시면서도 꼭 끝에는 돌아오라 얘기를 하세요. 우리도 자녀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너 안 그러고 혼내줘 막 이러다가 그래도 안타까워서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번성하게 하고 꼴찌 국가에서 전 세계 OECD 국가 10위까지 올라가는 그 축복을 주신 것처럼 너희 대한민국이 다시 내게 돌아와서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섬기면 다시 너희에게 축복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더 잘 살 수 있어요. 아버지 자녀들이 정신 차려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섬기시기만 하면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못 지키느냐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셨어요. 이거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에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을 있은지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야. 어떻게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라고 하나님이 또 아침에 직접 그러세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닷속에 있는 보물도 아니야. 그냥 네 성경책 있잖아. 집에 맨날 꽂혀서 먼지 쌓여있는 네 성경책 읽어가지고 모세오경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방식대로 나를 섬겨.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발 좀 애들한테 얘기를 해라. 뭐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별 따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바닷속에 있는 걸 갖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물 캐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굴러다니는 성경책 안에 있으니까 먼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좀 제발 좀 지키라고 얘기 좀 해라. 또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시면서 늘 아버지의 축복 받으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